네, 오늘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이 사진은요, 지금 현재 리비아의 사진입니다. BBC의 조엘 건터라는 기자분이 이제 리비아의 그 현장 상황을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오른쪽에 한 암나라고 하는 소녀와 인터뷰한 내용, 그 기사가 올라와서 그 기사에서 사진과 기사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10시경에 리비아의 북동부 데르나라는 도시에 열대성 폭풍, 이름이 데니얼입니다. 데니얼이라는 폭풍이 상륙을 했고 강풍과 함께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30분경에 그 도시에 이제 댐 두 곳이 붕괴가 되면서 이 도시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홍수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이 데르나시의 사망자 추정치입니다. 유엔 주재 리비아 대사에 하면 6,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을 것 같다. 그리고 IFRC라고 하는 리비아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한 1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르나시의 시장이 아닙니다.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이런 숫자를 발표를 했죠. 그때 이 암나라는 그 생존자 가운데 이 생존자는 의대생이고요. 23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잃고 3명의 동생을 혼자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 BBC 기자가 이 학생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밤 10시까지만 해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0분이 되었을 때 우리는 1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5층으로 5층에서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7층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옥상으로 대피했고 맞은편 건물 옥상에도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평소에 가까이 친분 있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로 손에 핸드폰을 들고 흔들면서 서로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둠 속으로 맞은편 건물 전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충격적인 그 상황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재난의 상황을 경험하고 이런 마음의 그런 쓰디쓴 아픔, 고통, 슬픔, 이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자, 이런 재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삶을 이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요인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그 일가를 돌로 쳐 죽이고 그가 소유한 모든 그런 재산들, 물품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자,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고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에 이런 쓰디쓴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가 백성들 전체가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두려움이 가득했고 슬픔이 가득했고 이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과 같이 이 백성들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과연 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7장 끝절에 나눈 7장 26절 마지막
구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익숙한 말씀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실패 현장 속에서 쓰디쓴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있던 이 지도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처음 자신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장면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곧 이런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아간의 범죄가 발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은 이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누구와 싸우든지 너희들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실패한 공동체,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그 첫 순간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결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준호, 실패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 자리에서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가 이게 추정치예요.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략 53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도 그저 불이 켜지고 꺼지고 음식을 먹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생사를 확인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긴 실패의 터널들, 어둠의 터널들을 지나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다시 시작하자.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실패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라. 거예요. 자, 이게 두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라. 자,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실패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자, 오늘 보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사이에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십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들려주시고, 자, 아이성에 대해서 다시 공격해라, 다시 올라가라 명령하시고,
자, 그리고 이전과는 좀 새로운 규정들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규칙들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길 거야. 하나님의 전략을 이야기하시죠. 자, 그리고 8장 3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복 작전을 명령하셨는데 군대를 차출하죠. 자, 그리고 유인 전술과 매복 전술을 통해서 우리가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군대를 현장으로 파견하고, 자, 이 전쟁을 앞둔 전날 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이런 아주 쓰디쓴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이 완전히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사, 교회 역사를 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위에 그림을 보면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내용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냐면 성직자들이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할 정도로, 돈을 받고 죄삼과 구원의 표를 팔 정도로 중세 기독교가 아주 부패를 했습니다. 자, 그때 양심을 가졌던, 양심을 일깨웠던 종교개혁가들, 마틴 루터를 포함해서 쯔빙글리, 칼빈, 자,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죠. 자, 그런데 종교가 부패하고 다시 종교를 개혁하고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요. 중세 기독교 성직자들이 부패할 때요,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이 성경을 아무도 읽지 못하게 자신들만 독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정신을 갖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5가지 솔라, 그 중에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직 성경으로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한 일이 성경책을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돌려주는 것, 회중들에게 성경책을 돌려주는 일을 한 거예요. 중세 기독교가 부패하고 썩었지만 교회가 다시 개혁되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8장 1절과 2절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8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 앞에 서서 반응해야 되냐면 2가지 반응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믿고
올라가서 싸워서 여리고 성읍에서 행하였던 것 같이 이 성을 진멸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앞에 선 이 공동체는 이런 일들을 행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전과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2절 가운데 보면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자, 여리고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했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또 금은동 철과 같은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었어야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규정을 주시는데 이 전리품과 가축은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복 작전을 실시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규정들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나아갈 때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읍을 돌아도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문을 빼꼼히 열고 얼굴을 내밀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여리고 성읍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 성읍에 올라가서 싸우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무장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아이 성읍을 돕니다. 아이 성 사람들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당장에 뛰쳐나와서 칼을 들고 그들을 쳐 죽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차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겼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물같이 녹았어요. 민심은 두려워 떨고 있고 여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돌격하십시오. 우리가 돌격합시다. 가서 싸웁시다. 누가 여호수아를 따라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실패한 상황 속에서 주는 말씀이에요. 실패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제가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기능을 만졌는데 멋있죠? 실패 상황 속에서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의 약속을 믿으라. 자,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라는 말 속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합니다. 자, 그럼 실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복음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1차전 때 패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패인이 더 있습니다.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에 취해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승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요,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36명이 죽고 공동체는 거의 지금 와야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죠. 자,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실패 가운데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3,000명, 5,000명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젠 적군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적군들을 정말 저 사람들 과소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싸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겸손하라.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참고 기다리라. 자, 지금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규정을 주셨냐면 너희가 탈취한 탈취물과
가축을 너희들 스스로 가져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읍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전리품과 가축을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무나도 아쉬운 한 사람이 있죠. 만약에 조금만 참고 그 탐심을 제어하고 그때 그 도둑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누굽니까? 아간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간 일가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끔찍한 괴로운 마음을 안겨주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항상 진멸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 전쟁터에서 전리품도 주시고 그냥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훨씬 더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 조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자,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통하여 모험하라. 자, 실패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적용한다는 건요, 이제 순종을 통해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복 작전을 명하십니다. 자, 이 매복 작전을 한다는 것은요, 여리고 성읍 때는요, 언약 깨매고 나팔 불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걷는 거였어요.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아이성 전투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런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실제적인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에요. 칼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K 워렌이라는 분,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인데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과감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자, 왜죠? 순종한다는 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위험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동적으로 참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매복 전략이라는 기본적인 전략을 주세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복 작전을 지시를 하지만 이제 이 매복 작전을 실행해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시시콜콜하게 세부적인 사항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 자유로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유로 맡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가운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싸울지, 몇 명을 데리고 싸울지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여호수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매복작전 이야기하면서 5절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수아가 본진을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자, 그런데 1차전 패배 때처럼 지는 척하면서 돌아서서 도망을 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성읍 사람들이 아이성읍 성문을 열고 쫓아올 겁니다. 유인 전술을 펼칠 겁니다. 자, 그러면 매복했던 병사들이 나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불태우고 진멸하라 라는 명령이죠. 자, 그런데 유인 전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까? 이게 누구의 생각이죠? 아마 그 여호수아가 그동안 숱한 그런 전투를 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지식들, 경험들, 이성적인 판단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매복 작전을 명령했지만 시시콜콜하게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왜 우리가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신자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끝나고 최근 30, 40대가 특히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30, 40대가 떠나면서 주일학교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했던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문을 닫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전도 드리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 남아있는 교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기본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의 교회로서 복음 전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교회도요, 이런 실패 상황들을 딛고요, 다시 복음을 붙잡고 시작하면서 이런 비전을 세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시작. 복음과 도시를 연결하는 교회. 키워드가 3개 혹은 4개가 있는데요. 복음, 도시, 연결, 교회,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목회자 중심도 아니고 성도 중심도 아니고 복음 중심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 어떤 사역을 하면 도시를 연결하는 사역, 도시를 하나님께 연결하고 도시를 공동체와 연결하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연결된 이 도시를 다시 도시와 다시 세상과 연결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어딜까요? 네, 이거 어딥니까? 동두천 메타세카이어 숲길이에요. 자, 도시 안에 요즘 이제 맨발 걷기가 유행인데요. 우리 김선윤 목사님한테 이제 맨발 걷기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맨날 아침마다 30분, 40분씩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신발을 벗고 이 길을 가면 신발 신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어색해요. 신발을 신은 사람들, 벗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혼자 신발 신고 걸어가고 나도 신발 벗어야 되나 이렇게 벗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 달간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봤어요. 이분이 당뇨 때문에 조절이 안 돼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당뇨가 한 달 만에 정상 수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당뇨 수치가.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려는 사역이 이런 사역입니다. 도시 안에 복음의 숲을 만드는 사역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신발 벗고 이 복음의 숲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었지만 깨끗하게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또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지만 이 복음의 숲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꿈을 꾸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숲을 이렇게 이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해서 예배 사역을 하고, 또 이 공동체에 연결해서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이 세상과 연결해서 정의와 긍휼 사역,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정의와 긍휼 사역을 하고, 또 이 세상이 필요 세상 회복하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자,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콜콜한 규정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기본 전략만 주시고 시시콜콜한 규정을 안 주세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순서 이렇게 해라 말씀 안 하세요. 제자훈련 뭘로 합니까?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야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 3분이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실 확장 공사하는 것도 보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중에 오셨던 한 목사님, 우리 협력교회 같이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꾸었던 교회에 대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 우리가 꿈꾸었던 것이 이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나도 교회를 하고 뭔가 이 제자 훈련도 하고 있지만 양육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원래 꿈꿨던 우리가 꿈꿨던 그런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센터가 되고 우리 여러 가정들이 함께 교회 주변에 함께 모여서 이제 가까운 곳에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해결하고 또 노후 문제 해결하고 우리 주택 문제 한번 해결해보자. 세 가지 문제 해결해보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들이 보이는데 형님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김영복 목사님 개척한 나들목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복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회복한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이 목사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같이 공부하고 그분들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제 꿈을 건드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콜콜한 규정 안 알려주시고 자유로 이런 일들, 복음의 숲을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는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아주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요, 말씀 붙잡고 이런 사역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번 실패를 맛봤어요.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결국에는 이 도시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여러 번 쓰디쓴 그런 패배를 맛보면서 패배에서 젖어든 그런 제 마음 안에 그런 쓴뿌리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실패할 때요,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패배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장애물이 돼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요, 성공의 우상, 실패 우상이란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의 우상 이면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우상이 있습니다. 실패 우상. 우리가 잘 되면요, 너무나도 마음이 교만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던 것처럼. 그런데 실패하면요, 마음이 밑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내려가서 올라오질 못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실패 우상들이 혹시 여러분들 방법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주보 안쪽 면에다 사진을 소개하면서 제가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 공동체를 소개한 일이 있는데, 데이비드 보시의 길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기념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지지난주쯤에 찍었는데 우리 멤버들 명칭이 있는데 읽다 읽다라는 그런 이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임 가서 광현아 너는 요즘 어떤 고민하니?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음향을 재설치를, 이 방송 장비를 재설치를 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듯이 아우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만 잡고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그 목사님이 지인 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음향 전문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소개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가수들이 콘서트를 할 때 엄청난 무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죠? 거기에 엄청난 음향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 음향 장비 들어갈 때 그 음향에 대한 총 감독을 맡는 음향 감독님,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성결교단 총회에서 전체 총회에서 음향 디렉터를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을 모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비용을 감당할 그런 재주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이 감독님이 여기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돈을 줘도 잘 안 가는데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곳에 찾아가서요, 섬기시는데 그날 제가 밥은 대접하려고 했거든요. 밥까지 얻어먹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들은요,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해결사가 됐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근데 여호수아가요,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자,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전쟁을 앞둔 폭풍 전야에 내일 목숨 들고 칼 들고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 잠이 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 여호수아가 이 백성 가운데서 그날 밤에 함께 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여호수아, 더 탁월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굴까요? 나에다가 모세를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다. 자, 오늘 본문 속의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자,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도자기가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승호 종이 접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승호가 종이 접기를 많이 하는데 승호가 종이 접기가 된다. 말이 되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상 가운데 들어온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가 필립보스 2장 6절 8절에서 이런 증언을 해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여호수아, 같은 이름을 가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실패의 순간들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실패 순간을 딛고 일어서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서 이 도시 안에서 복음의 숲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를, 이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음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위한 여호수아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패배가 아닌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